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워낙 박해가 심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자신의 영적 무장과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가 많이 하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자신의 영적 무장과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령에 불타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이 모이는 곳에는, 공동체에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구경꾼만 있고 모두가 비난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관자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모임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흐지부지하고 없어집니다. 사람에게 열정, 정열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어떤 공동체나 단체마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또 나가게 되시는 것이지요. 산악회원들이나 또 등산회 같은 곳에 보면, 등산일이 보면 산악회나 등산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을 다 점령하겠다라고, 정복하겠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새벽에도 가고 멀리도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낚시 동호회는 그들이 전국의 바다나 강을 다 낚시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개 축구 회원들은요, 비가 오는데도 눈발이 날리는데도 막 그렇게 나가요. 우비를 쓰고, 또 족구 모임에 보니까요, 우비를 입고요, 족구 모임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가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저 사람들 그래도 넘어져가면서 비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날에 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 존속되어지겠지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가진 열정이 있어야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롤 모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영혼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바로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 정열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령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를 가장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빛을 올려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찾는 모습.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을 때요,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지금 3절 말씀은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절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찾다가 어렵게 찾아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뻤던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친지를 부르고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즐기면서 잔치를 부르면서 함께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어느 한 집이 이런 얘가 실제 아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4절 말씀 보면 비유로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yes, 예 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이 대목이, 왜냐하면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 시대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이 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평범하면서 보여주는 이 얘기 사물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가장 쉬운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4절 말씀은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예 해야 돼요. 아멘 하든지요. 뭐 해야 돼요. 대답이요. 그냥 가만히 얼음판에 그 소가 넘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권사님들 좀 힘을 내세요. 이 대목에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이 비유가 성립되어지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 점을 수긍하지 않는다면 비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 공감하는 내용을 기초로 이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니요 라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도 누가가 그 당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이 속에서 생략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자 누가가 덜에 두고, 아니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99마리를 덜에 두었다? 그 맹수에 좀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목자가요. 어디에 한 안전한 곳에 맡겼다든지 안전한 우리에 집어넣어서 딱 봉해놨다든지 뭘 조치를 취하고, 지금 초점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메시지 뭐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원인, 그러니까 우리는 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이야기를 알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몇 절이겠어요? 1, 2절이 되겠죠. 1, 2절. 그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여기 보니까 누구요? 누가 가까이 나왔대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이 얘기가 좀 진행이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들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가까이 나오니라는 이 말씀은요, 가만 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자주 있었던, 아주 오늘 처음 비밀 회동 이게 아니에요. 무슨 10년 만에 만나는 거 이건 아니고요. 자주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수군거린 거예요. 수군거렸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니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을 그냥 저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냐고. 맨날 수군거렸어요. 맨날 할 때마다 그냥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툴툴댔는데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비방해 왔지만 오늘은 좀 달라요. 죄인을 영접하고 단순히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한다면 미리 준비도 해야 하고, 오늘 식사 선물하신 분들이 목사님 오늘 진수성찬이지 뭐 그렇게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자랑을 하셔서 기대는 제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하셨는지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주인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들을 영접해가지고 식사를까지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밥까지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크게 문제를 삼고 막 푸시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러니까 3절에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4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라고 비방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라는 결코 어찌 저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 죄인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저들과 상종하다가는 자기들도 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죄의 오염에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됐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아예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세리와 죄인들은 아예 유익도 되지 않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했다는 오염되고 사회에서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15장 3절부터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실수로 그 처지에 빠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해서 아들까지 죄인으로 취급도 받게 되어졌고, 또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 취급 당하다가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아예 나는 죄인 취급받게 그 시대 상황 속에 몰려가게 되어진 겁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죄인이라고 싸잡아가지고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끼쳤던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그것으로 보려고 하는 시야가 또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의 시대는 참 대중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람이 참 다수로 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름 대신 그냥 번호로 불리기도 해요. 편하다고 해가지고 사람으로 안 부르고, 은행에 가도 번호표 불러가지고 번호 몇 번, 학교에 가도 학번, 교번, 군대 가도 군번, 뭐 여러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인격을 가진 소중한 한 영혼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 너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그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 영혼을 참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는 겁니다. 왜 100마리 중에 오늘 읽으면서 왜 100마리 중에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야 되냐? 그냥 한 마리를, 우리 어떤 한 목자가 양을 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100마리 얘기할 것도 없고 1000마리 얘기할 것도 없고 50마리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50마리 가지도 목자가요, 그냥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될 텐데 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99 vs 1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99대 1. 99와 1 한 마리를 대조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세상 경제 논리를 볼 때는 99마리가 더 커요. 한 마리쯤이야 그냥 뭐 없어도 되지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잘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양적인 논리를 볼 때는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논리로 보게 되었을 때 생명은 수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몇 명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부자가 예수 믿고 큰 회장이 그냥 그룹의 회장이 예수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몇 명의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셨다가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위해 내 생명 하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생명을 살리시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질 때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십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 품기 원하며 주님의 얼굴 닮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눈같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여성은 자매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목사님,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이 많이 좀 속았긴 속았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을 향하여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 속에서 우리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시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양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4절,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미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는 수입니다. 많은 수이죠. 큰 마음 먹고 한 마리, 두 마리 세려야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 세례 100마리가 우글우글 짐승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한 마리 잃어버렸는지 두 마리 잃어버렸는지 한눈에 볼 수는 없습니다. 알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은 목자의 눈에는 이 100마리의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러니까 양들이 많은, 들판에 양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이름의 양들을 불러 인도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자, 양돌이 뭐 뺀질이 하고 이런 식으로 불렀겠지 않아요? 너무 양돌이 불렀겠고, 여러 가지 목자가 그냥 이름을, 별명을 부어가지고요 맨날 그냥 우쭈나 떠나가는 거죠. 말 안 듣는 놈 해가지고 이런 놈도 불렀을 것이고, 선한 목자는 양이 많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에서 인도해 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목자에도 이런 목자 마음입니다. 100마리 양의 이름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이 개구장이 양들이 이 녀석 안 보이는구나. 이 개구장이 항상 개구장이더니 이 양돌이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진짜 없네? 하면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영혼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여요. 관심을 가지면 보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따뜻한 봄날도 됐고 꽃 구경도 가야 되겠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면 그 이름으로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그때 예전에는 참, 요즘 한 80년대 애들 많이 잊어버렸어요. 어떡하면 애들 걸음이 왜 이렇게 빨라요? 여기서 없어졌는데 저기 마포 가든 호텔 그쪽 어디서 진짜 찾았어요. 애들 걸음이 무척 빨라요. 어떻게 애기가 금방 없어졌는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요, 하여간. 그래서 그 당시 애들이 80년대 그때 70년대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그냥 전도사 시절에 애들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애들 많이 찾아다녔네. 예? 근데 요즘은 막 부모님 꼭 끼고 있어가지고요 한시도 벗어날 수 없어서. 여러분, 찾아다녔는데 보니까요 부모요 얼굴이 하얗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물도 안 먹고 막 눈이 막 찾느라고 애가 큰일 났노자고 찾아요. 찾고 나서 엉엉 울어요.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왜요? 그 아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찾을 때까지 수고할 때 목자가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창세기 말씀 오게 되었으면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선택했는데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한테 외삼촌 라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해라? 7년간 무인 봉사해라. 일을 해라. 7년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처녀가 나헬인 줄 알았더니 왜인걸 언니가 온 거예요. 따졌어요. 왜 이렇게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집안에는 언니 먼저 역혼시키는 경우가 없다. 나이를 얻으려면 또다시 7년, 그래서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7년간 종처럼 나반이 속에서 라헬 대신 레아를 주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수고로 완성되어집니다. 관심만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관심만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하십시오.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힘을 들여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많은 힘듦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그 아이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중단합니다. 찾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찾다가 자기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사랑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더 있으시게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천국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여야 합니다. 그 영혼이 보여야 합니다. 그 가정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눈 안에 이런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사랑할 때 아름다워 보여요. 교회에 문제가 보입니까? 교회에 뭘 문제가 보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돈보다 사랑이 보입니다. 신음하는 영혼이 보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심령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가슴이 보듬어야 할 이 영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잘 합니다. 아니 지금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관심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특히 돈보다도 생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 보라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라고, 수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질타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출세했지만 성공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고찬익 장로의 일화입니다. 35살 때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를 만나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고찬익은 노름, 사기, 술 주준뱅이, 싸움꾼으로 유명했습니다. 관가에 붙잡혀서 매를 조금씩 맞고 폐인되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게일에게서 전도지를 받고 고찬익은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나 내 이름이 뭐냐? 너무 무섭고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입으로 내 이름은 고가 올시다.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어버렸습니다. 노인이 다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전도지를 다시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전도지를 다시 일어나서 있게 되어졌는데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어진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찬송과 기도를 배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이름 없이 성만 있는 그에게 세상을 빛나게 해라고 또 이롭게 하라고 찬익이라고 고찬익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장구치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는 도둑놈에다가 싸움꾼 술꾼 망나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게 되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되고 사랑의 수고까지 따라서서 우리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15장 7절 오늘 보면 말씀 7절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양 하나를 찾는 것은 곧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런 양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런 것을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양은 목자에게서 근심거리고 염려이기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주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양이요. 당신은 이런 양이요. 당신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의 얘기로 바꿔보십시다. 이런 양이 됐다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왔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 옛날 바울 사도처럼 저 깊은 밤 깊은 바다 깊은 이 그런 매를 맞아가면서 선교한다고 나선다는 것 감히 흉내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전도용품을 만들었는데 이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지 한 장 가지고 형제여 자매여 예수 믿으세요. 형제여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하고 한번 전해보십시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거고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기쁨으로 변하고 활력소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상을 전하고 대상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른 양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일 예배에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시킬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된 교회 긍휼과 은혜 다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